할렐루야.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내가 내려왔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공부를 했더라면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꽤 많았습니다. 역사학, 또 심리학도 관심이 있었고요. 또 정치학과 경제학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전공을 선택했더라도 결국 목회의 길을 걸었을까요? 좀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삶의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우리는 가끔 만약을 상상합니다. 내가 26살 때 폐결핵 앓지 않았더라면, 만약이죠. 만약 내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목회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성북교회 목회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죠. 아마 저의 삶은 지금과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내려온 선택들을 후회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나 제가 내린 선택들이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선택이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때 진지하게 고민하죠. 예컨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아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느 대학 갈까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죠.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도 어떤 직장 가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 또 어디에 집을 장만해야 할지를 온갖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묻고 배우고 심사숙고하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누구와 사업의 파트너를 해야 될까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은퇴 앞둔 사람들은 내 인생 어떻게 어디서 인생을 보내야 될까 그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선택이 우리 삶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선택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좋은 분들은 다 생각나실까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지점을 제가 집중해서 또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금. 사람의 운명에 선택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 후에 내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입니다.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 이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면, 잘 선택하면 인생은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들어간 다음 어떻게 공부하느냐 훨씬 중요해요.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결혼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남편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아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의 길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부단히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부모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도 비참한 사람들을 꽤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행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별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행복해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보다도 선택 이후의 삶의 태도가 삶에 더 영향을 끼친다는 걸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지난주 중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마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역대급으로 갈등이 첨예화했다. 그래서 결국은 경쟁이 치열했고 날카롭게 대립했고 0.73%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나라가 어수선하다 하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결과에 좀 만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속설에서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쪽이건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자살한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대로 되었던 선택대로 한 대로 안 되었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각자가 주권 재민의 믿음으로 어떻게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 살아가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거는 끝났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결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험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침내 모든 백성에게 그 땅을 분배한 직후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숱한 정복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성취된 지점에서 세상을 본인이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하고 유언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크게 회상 부분과 결단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회상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비참한 삶을 살던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부터 결단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오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장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유명한 대목이죠. 이 대목 잘 묵상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순간은 선택의 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들은 중요한 선택을 거듭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과연 애굽을 떠나는 것이 우리 미래에 더 나은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불안한 광야를 계속 내가 계속 이 거를 걸어가야 되나? 애굽으로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광야 40년 동안 숱하게 그들 머릿속에 밀려왔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눈 뜨고 구워벼가는 세상이 저 문명 세상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 편안한 마음 편한 사막에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나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먹을 건 만나 며칠 안에 먹잖아요. 이 땅을 차지할까 저 땅을 차지할까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은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출애굽과 귀향이라고 하는 오경과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로 한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자,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이라는 선택, 가나안의 정착이라는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가나안 정착이라고 하는 선택 이후,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라. 이거는 주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을 선미지를 선택하라는 말은 또 무언가를 선택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이 중요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해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어떤 신을 섬기지를 택하라고 말했나요? 어떤 신을 섬기지를 택하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당시에 우리가 형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이 있었어요. 수들이어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비옥한 땅을 일구어 살았습니다. 농경문화예요. 가나안 땅 경기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사회가 매우 안정돼 있었고 40년 광야를 떠돌고 살던 이스라엘이 볼 때는 너무나 선진적인 문명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손쉽게 그 땅을 그냥 떡 차지한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지난한 토착민과의 전쟁, 승리와 패배를 반복했고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 간단치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과정이 험난했고 오랜 시간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거의 200년 걸렸어요. 정복전쟁이. 그만큼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은 타협과 동화였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토착민과 타협을 해야 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즉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성경도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정착을 위한 타협과 동화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근본이 파운데이션이 뒤흔들린 거예요. 당시 가나안 지역은 풍요로운 농경사회였고 그 풍요를 지탱해주는 토착 종교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 그 종교는 다산의 신이고 풍요로운 신이었고 온갖 자연 재해를 막아주는 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가 제도화되기 이전인데 비해서 이들의 종교는 이미 매우 세련된 형식을 통해서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타협과 통화 전략을 썼지만 처음에는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돈맛을 보고 편리한 맛을 보고 풍요로운 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한 백성들은 서서히 그들 토착민들의 트렌드에 그들의 종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구나, 풍요롭게 해줄 수 있구나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협과 동화의 현상이 신앙의 역 전반에까지 뿌리채 번져간 겁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의 신앙은 이 비주얼 메시도 비주얼적으로 매우 강렬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난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란 말은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listen carefully. 들어라. 이스라엘 종교는 귀의 종교였습니다. 듣는 종교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40년 세월을 견디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다른 부족들은 자기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나올 때 부족 국가들이 다 전쟁을 치를 때 자기 전쟁의 맨 앞에 깃발 들고 나고 깃발에 자기 신의 형상이 다 새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깃발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신이 새길 형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귀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바알 종교는 눈의 종교입니다. 눈. 바알 신전의 제사는 눈이 휙 돌아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풍요제사였어요. 풍요제사라는 것은 농경문화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햇빛과 비를 막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풍요롭죠. 이걸 상징하는 게 풍요제사예요. 바알제사인데 바알은 하늘이요 주인이요 남자라는 뜻이고요. 땅이 여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걸 상징하는 성적인 관계가 제사의 핵심에 있습니다. 성전에 성창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자극적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서 풍요제사를 목격하고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농사만 짓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신앙마저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완벽히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진행되고 말았어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성공을 위한 성공과 풍요와 만족을 이루는 도구로 쓸 때 언제나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유목민들의 신, 믿어도 여전히 자신들의 가난의 삶에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신이 이제는 귀찮습니다. 반면에 신정과 제사장이 있는 세련된 신, 부유한 신, 화려하고 자극적인 신,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신, 굳이 사랑한 나눔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신에게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종교를 개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야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바꿔버렸다는 데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내적 성향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비장한 가슴으로 설교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축복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한 여호수아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핵심 문장을 읽어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때를 택해서 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출애굽을 선택하는 것, 계속 광야를 나가기를 선택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선택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을 진정한 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선택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곧잘 저지른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할 뿐 선택한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많은 선택지 속에 숨겨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선택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삶의 자세는 잘못된 선택조차 올바른 선택으로 바꿔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삶의 태도는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올바른 선택으로 바꿔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까?
그럼 나는 불행해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만큼 인생은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지금 그 선택 후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그 인간을 왜 만났던가, 그 화상을 내가 왜 만났을까, 내가 왜 그 길을 갔던가, 왜 그 사람과 동업했던가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후회해봤자 시간 낭비고 어리석은 거예요. 다만 선택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절대 잊지 말아라. 제가 아까 대통령 선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거에 누구를 선택했든지 간에 이제는 그 선택 이유를 살아갈 때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은 못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때가 된 거예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이후부터 그 삶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명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권사, 어떤 집사가 되는 것, 어떤 성도가 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린 선택은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만 그 이유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 우리가 내려야 하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들어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디 갈까 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선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살까라는 선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삶의 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오늘 여호수아는 숱한 선택 끝에 가나안 땅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선 삶의 자리가 내가 그동안 내려온 선택의 결과이지만 그 선택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물음이에요. 말하자면 너 다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선 지점은 재결단, 재헌신의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도 새롭게 출발했지만 우리 삶에 새로운 전환기가 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환의 국면입니다. 2년 넘는 코로나가 이제 변화가 왔어요. 드디어. 물론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끝나는 것 같아요. 1막은 거리에 마스크 쓰는 일 자유로워졌고 예배도 이제 제한도 풀렸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 국면이 끝나가요. 자 여러분 문제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고통을 겪어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는 태도가 필요해요. 태도, 문제를 넘어서는 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 여러분 사람들의 일상 속도가 제 관찰상 제 예측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떤 분이 에버랜드 갔다 왔는데 밀려가지고 정신을 못 대요. 얼마나 사람이 왔는지.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
꽤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상기도 속도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맨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못 돌아다녔으니까 좀 돌아다녀보자. 그동안 못 놀았으니까 놀아보자. 만나지 못했던 인간들 좀 만나보자. 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콜링 앞에 다시 서, 하나님 뭐라고 나를 부르시는가 이 순간에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마세요. 선택하시라 그 말이에요. 선택하시라.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부단히 선택하고 그 뜻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선택하는,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숱한 선택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저 강 쪽에 있는 신든지 아무리 저 속에 신든지 너희가 좋아 보거든 그렇게 가, 그 길을 가라.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시대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결단해 나가는 올바른 태도를 간직한 주님의 연정들로 저희를 서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